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비전을 봤죠. 뭐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분노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말만 하고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의 삶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비전을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비전. 여러분, 네 번째 비전은 뭡니까? 순천과 열방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왜 구원하셨냐?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 계시는 동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 이걸 잊지 말고 가야 돼요. 여러분,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승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결론은 뭐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내가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 그렇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네라고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결국은 증인의 의미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본 것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니까. 아니, 뭘 봐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기 순천 죽도봉 아셔요? 네, 죽도봉. 그 죽도봉에 있는 거기 유명한 비가 있어요. 팔마비라는 비가 있죠. 순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죽도봉에 있는 그 팔마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한테 팔마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순천에 사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봤으니까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그 팔마비의 역사까지도 막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래요? 봤기 때문에,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를 봤기 때문에. 하지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 못해요.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전도를 못 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아는 게 없어서 전도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서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자꾸만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전도가 두렵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많이 안다고 그러면은,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전도왕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처럼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다 전도왕이 돼야 되죠. 왜 그분들은 전도왕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식당에 딱 갔어요. 식당에 딱 갔는데 거기서 밥을 딱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히 찾아 들어간 식당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지나갈 때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 식당들,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식당들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VJ 특공대,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그리고 골목 식당, 이런 식으로 크게 써놓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저 식당 괜찮은 식당인가 본데 한데, 이제 밑에 보면은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번도 출연 안 한 집,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글씨는 못 보고, 밑에 글씨 너무 쬐깐하게 적어놔가지고 못 보고 이제 뭐만 본 거예요? 그 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우리가 이제 탁 들어갔다가 완전히 실망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간 식당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이 집이 맛집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집이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면은 꼭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홍보를 해줘요. 홍보를. 그 집에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그 집사람 뭐 거기서 뭐 음료수를 서비스로 준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 맛있는 식당을 딱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거기 그 식당 가보셨냐고. 와, 거기 진짜 맛있다고. 거기 맛있다고. 언제 우리 한번 가보자고. 와, 거기 가보라고. 거기 진짜 맛있다고. 가족들끼리 가면 더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홍보를 해줘요.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신방을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또 업무차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게 순천에서 이 청년 사역을 한 몇 년 하면서 한참 할 때, 제가 순천에 있는 웬만한 그 저렴한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식당들은 제가 다 가봤어요. 거의 대부분 가본 것 같아요. 순대 앞에 있는 식당은 제가 또 많이 가본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맛집이 어디고, 비싼 식당은 잘 몰라요. 근데 저렴한 식당, 맛집이 어디고, 또 뭡니까, 맛없는 집은 어딘가,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대충은 좀 압니다. 대충은. 왜냐면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기준은 다 제 입맛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입맛이라, 예. 아무튼 그런데 다 대부분 알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쭉 가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 집은 뭐가 맛있고, 저 집은 뭐가 유명하고, 그래서 저 집은 맛집이고, 저 집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저 집은 안 된다고, 맛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서전사님, 우리 서동군 전사님은 그것을 막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요. 막 입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전사님 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가려고, 나중에 여자친구랑 가려고. 근데 우리 김전수사님은 입력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왜 입력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금 맛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떤 음식점을 소개를 할 때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맛있냐, 맛없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해서 맛있냐 맛없냐를 가지고 소개를 하지,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가고 영양소는 어떻게 되고 칼로리는 어떻게 되고 그 주인, 그 주방장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식당을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고 맛없느냐로 이야기한다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내내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40일 내내 뭐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했더니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욕심, 욕망,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관계적 의미의 알미예요. 여러분 가운데 김연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김연아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김연아 다 알아요. 이런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김연아가 내 친족한데? 그러면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우리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지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안다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맛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맛을 좀. 그리고 셋째는 뭐냐?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순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믿고 알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됐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휘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용당동, 순천, 전라도, 뭐 온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다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유대도 마찬가지. 유대, 여러분 제자들의 주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와 유대는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즉 유대는 어떤 곳이느냐? 제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유대는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여기를 너무 싫어하고 여기 사람들도 너무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고 뭐 내가 힘들어도 가다가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혐오하는 지역에 가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래요.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은 뭘 의미하느냐?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 때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자 헬라인이에요. 대놓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거기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것도 싫은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래요. 요나처럼 복음 전하래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제자들만의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예요. 여러분, 명령과 선포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과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열방은커녕 순천도 품지 못하는데요. 아니, 용당동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품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품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순천을 품고 무슨 열방을 품습니까? 그냥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 안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이 한소망이라는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넘어가서 순천, 열방 다 품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부터 먼저 다 품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도. 여러분, 다 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용당동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순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다고요.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차별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구별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차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건물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의 개념도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 우리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소망 교회예요. 한소망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은 자꾸만 좁은 의미의 선교, 해외 선교만 생각해요. 해외 선교. 선교하면 해외 선교. 하지만 선교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교회, 즉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이 지역에 저기는 우리랑 상관없는 곳 하고 세상 사람들이 줄 그어놓고 사는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안에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원래부터 내 집인 양, 원래부터 여기에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공간인 양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또 함께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좀 우리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으로 좀 나아가야 돼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오직 사랑으로 접근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의 심장,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과 열방을 품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요, 그렇게 나아가서 좀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교회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드러날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영혼들 우리가 다 품어주고, 또 우리의 팔을 넓게 벌려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또 그들을 향해 품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순천과 열박을 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오늘